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마음은 이미 아주 먼 곳에 서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고 친척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명절에는 함께 사진도 찍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말 한마디를 버리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참 이상하지요. 많은 사람은 결혼이 무너질 때 큰 사건 하나가 모든 것을 끝낸다고 생각합니다. 배신, 거짓말, 큰 싸움, 경제 문제처럼 눈에 보이는 사건이 있어야만 관계가 깨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결혼은 한 번의 폭풍으로 무너지기보다 아주 작은 침묵들이 매일 쌓이면서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넘깁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은 방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더 이상 서로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바라볼 때 고통은 언제나 큰 소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고통은 아주 조용히 들어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으로, 미뤄둔 대화로, 괜찮다라는 말 뒤에 숨은 체념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아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사이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가 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관계의 고통은 단지 한 사람이 변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이 변하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예전의 모습만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더 아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단지 꽃이 지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늙는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무상은 한때 나를 바라보던 눈빛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상은 예전에는 쉽게 나누던 대화가 어느 순간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상은 사랑이 사라졌다는 저주가 아니라 모든 관계는 매일 새롭게 돌보지 않으면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조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주 집착으로 버티려 합니다. 부부라면 당연히 이래야 해. 가족이면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상대도 알아줘야 해. 이런 마음이 처음에는 책임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과 억울함이 섞이면 책임감은 서서히 무거운 쇠사슬이 됩니다. 사랑은 따뜻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서로를 묶는 끈이 되어버립니다. 결혼이 무너지는 무서운 징조는 꼭 큰 싸움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상대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내 하루를 말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것, 같은 문제로 싸우다 지쳐 이제는 싸울 힘조차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는 관계가 깊이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신의 결혼은 끝났다라고 단정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는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마음의 등불을 켜보라고 조용히 권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지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통 불교에서 전해지는 한 비유를 통해 고통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돌보아야 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대의 평범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은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멀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집착, 자비와 지혜가 어떻게 다른지 더 깊이 보여줄 것입니다. 이 세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혼을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사랑한다고 믿었던 마음 안에 너무 많은 기대와 두려움과 고집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관계를 살리는 첫걸음은
상대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전통 불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유 가운데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역사적 사실로만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길을 잃는지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길을 걷다가 갑자기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화살은 그의 몸 깊이 박혔고 독은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몰라서 말했습니다. 빨리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알아야겠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키는 큰지 작은지,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화살촉은 누가 만들었는지 먼저 알아야겠소. 사람들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처를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묻기만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화살을 쏘았는가? 모든 답을 알기 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독은 점점 몸 안으로 퍼졌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고통도 때로 이와 비슷합니다. 마음에 화살이 박혔는데 우리는 상처를 돌보기보다 끝없이 질문만 붙잡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언제부터 마음이 식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예전에는 다정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물론 이런 질문이 모두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살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상처를 돌보는 길이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찌르는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차가운 말 한마디를 몇 달 동안 마음속에서 되풀이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다가도 떠올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떠올립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을 붙잡고 계속 자신을 찌르는 마음에서 옵니다. 결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는 단지 싸움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신호는 마음이 상처를 치료하려 하지 않고 상처를 증거처럼 보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아팠다. 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두면 어느 순간 배우자는 더 이상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고통의 원인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일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 불교에서 자주 언급되는 비유 가운데 독화살을 맞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역사적 사실로만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고통 앞에서 어떻게 길을 잃는지 보여주는 깊은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숲길을 걷다가 갑자기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화살은 그의 몸 깊이 박혔고 독은 천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몰라서 말했습니다. 빨리 화살을 뽑고 상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알아야겠소.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어느 마을 사람인지, 키는 큰지 작은지,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화살촉은 누가 만들었는지 먼저 알아야겠소. 사람들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처를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묻기만 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화살을 쏘았는가? 모든 답을 알기 전에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독은 점점 몸 안으로 퍼졌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고통도 때로 이와 비슷합니다. 마음에 화살이 박혔는데 우리는 상처를 돌보기보다 끝없이 질문만 붙잡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언제부터 마음이 식었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예전에는 다정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물론 이런 질문이 모두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살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질문이 상처를 돌보는 길이 아니라 상처를 더 깊게 찌르는 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차가운 말 한마디를 몇 달 동안 마음속에서 되풀이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다가도 떠올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떠올립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상대의 말이나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 일을 붙잡고 계속 자신을 찌르는 마음에서 옵니다. 결혼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는 단지 싸움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신호는 마음이 상처를 치료하려 하지 않고 상처를 증거처럼 보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아팠다. 너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두면 어느 순간 배우자는 더 이상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고통의 원인으로만 보이게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일을 없던 일로 만들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독이 퍼지고 있는가? 내가 원인을 찾는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고통을 계속 되씹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를 벌줄 말을 준비하고 있는가? 부부 사이에서 진짜 대화가 사라지는 순간은 말이 없어질 때만이 아닙니다. 말을 하더라도 치료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기려는 마음만 남을 때입니다. 내가 옳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작아집니다. 그때 관계는 조용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 독화살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먼저 상처를 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내 마음의 독을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늦기 전에 치료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치료란 솔직한 대화일 수도 있고 잠시 거리를 두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일일 수도 있고 더 이상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독에 삼켜지지 않도록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괴로움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할 때 그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평범한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에는 큰 폭풍은 없었지만 매일 조금씩 식어가는 마음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결혼한 지 17년 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 늦게 돌아왔고 아내는 일과 집안일, 아이들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히 불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싸움도 많지 않았고 생활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마트에 함께 가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얇은 유리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다정했습니다.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 힘들어도 서로 편히 되어주자고 말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다정한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해야 할 일과 갚아야 할 돈과 챙겨야 할 일정만 남았습니다. 사랑이 사라졌다기보다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매일 조금씩 두 사람 사이에 쌓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와 휴대폰만 보는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던 말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수가 줄었고 아내의 표정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말하려고 하면 남편은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지금은 그 얘기 좀 하지 말자. 그 말이 몇 번 반복되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조용한 원망이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밤 주방 불만 켜진 식탁 앞에서 아내는 식은 국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외로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픈 거야. 남편도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고 몸이 무거워도 출근하고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속으로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표정은 늘 차가웠고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용해.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 결혼한 지 17년 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 늦게 돌아왔고 아내는 일과 집안일, 아이들 문제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히 불행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싸움도 많지 않았고 생활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마트에 함께 가고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는 늘 얇은 유리벽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다정했습니다.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누어 먹으며 우리 힘들어도 서로 편히 되어주자고 말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다정한 말은 점점 줄어들고 해야 할 일과 갚아야 할 돈과 챙겨야 할 일정만 남았습니다. 사랑이 사라졌다기보다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매일 조금씩 두 사람 사이에 쌓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돌아와 휴대폰만 보는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던 말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수가 줄었고 아내의 표정을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말하려고 하면 남편은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지금은 그 얘기 좀 하지 말자. 그 말이 몇 번 반복되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조용한 원망이 자랐습니다. 어느 날 밤 주방 불만 켜진 식탁 앞에서 아내는 식은 국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외로워서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아무에게도 닿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픈 거야. 남편도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고 몸이 무거워도 출근하고 생활비가 부족할까봐 속으로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표정은 늘 차가웠고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말을 줄였고 말을 줄이자 아내는 그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투었습니다. 아이의 학원비를 언제 입금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다툼 속에서 사실은 17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이 집에 몸만 있어 라고 말했고 남편은 나는 평생 일만 했는데도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냐? 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학원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오랜 마음이 거친 말의 옷을 입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을 쉽게 탓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고 남편이 틀렸다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랑받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고 자신이 견딘 시간을 알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사랑 앞에 서면 사랑은 부탁이 아니라 비난이 됩니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나를 봐주세요 라는 말이 당신은 왜 늘 그 모양이야 라는 말로 변해버립니다. 불교에서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라고만 보지 않습니다. 집착은 내가 만든 생각 속에 상대를 가두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아내라면 이 정도는 알아줘야 한다. 부부라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기대가 너무 단단해지면 우리는 눈앞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피로, 두려움, 미숙함, 외로움은 보지 못하고 내 기대에 못 미친 부분만 보게 됩니다. 결혼이 무너지는 징조는 사랑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고통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라는 질문이 사라지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라는 말만 남을 때 마음은 점점 닫힙니다. 그러나 닫힌 문도 아주 작은 알아차림에서 다시 손잡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연결되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말인지 오래된 억울함을 던지는 말인지, 이 질문 하나가 때로는 무너지는 관계 앞에서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의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이 말해줍니다. 참된 관심은 항상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참된 자비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착각을 조용히 비추어 고통에서 한 걸음 물러나게 해줍니다. 불교에서 자주 전해지는 비유 가운데 강을 건너는 뗏목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신비롭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또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비추어 보는 거울처럼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걷다가 큰 강 앞에 열었습니다. 뒤쪽에는 위험한 숲이 있었고 앞쪽에는 건너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은 깊고 물살은 빨랐습니다.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펴 나뭇가지와 풀과 덩굴을 모아 작은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젖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뗏목을 물 위에 띄우고 온 힘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강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뗏목이 없었다면 자신은 위험한 곳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뗏목은 분명히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강을 건넌 뒤에도 그 뗏목을 머리에 이고 계속 걸어가야 할까요? 이 뗏목이 나를 살렸으니 평생 버릴 수 없다고 하며 무거운 나무덩이를 등에 지고 산길을 올라야 할까요? 여러분, 이 비유는 부부관계에도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어떤 마음은 한때 우리를 살렸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의 책임감, 가족을 지키려는 다짐, 배우자를 이해하려 애쓴 인내, 아이들을 위해 참고 버틴 시간.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정말로 우리를 건너게 해준 뗏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인연이 달라졌는데도 예전 방식만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은 더 이상 도움되는 뗏목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때는 참고 넘어가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참기만 하다가 마음이 병들고 말하지 못한 분노가 독처럼 퍼진다면 그 참음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닙니다. 한때는 배우자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사랑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상대는 책임을 배우지 못하고 나는 점점 지쳐간다면 그 희생은 더 이상 따뜻한 보살핌이 아닙니다. 한때는 아이들을 위해 갈등을 숨기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고 아이들이 눈치를 보며 자란다면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꼭 욕심 많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에도 집착이 숨어들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나는 끝까지 참아야 한다.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언제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들 안에 지혜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으면 우리는 가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부수기도 합니다. 참된 자비는 무조건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도 무조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묻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내가 지키려는 것은 관계의 생명인가 남들에게 보이는 가족의 모양인가? 내가 참는 것은 마음이 넓어서인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해서인가? 뗏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차갑게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웠던 것에 감사하되 지금도 그것이 나와 상대를 살리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오래된 방식이 더 이상 두 사람을 건너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배워야 합니다. 더 솔직한 대화, 더 건강한 경계,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내 기대의 모양으로 끌고 가지 않으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결혼이 무너지는 무서운 징조는 단지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징조는 이미 괴로운데도 예전 방식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상처 주고 같은 침묵으로 피하고 같은 기대를 품고 실망하며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강은 이미 달라졌는데 우리는 오래된 뗏목 하나만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들은 독화살의 이야기는 먼저 상처를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부부의 이야기는 사랑 안에 숨어있는 외로움과 기대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뗏목의 이야기는 한때 옳았던 방식도 때가 지나면 내려놓아야 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들을 함께 놓고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통은 대개 사랑이 없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을 지혜 없이 붙잡을 때 사랑도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 세 이야기를 하나로 이어보겠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연 속에서 무엇은 내 손에 있고 무엇은 내 손에 없는지, 그리고 무너지는 관계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조용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지나왔습니다. 독화살의 이야기는 마음이 다쳤을 때 먼저 상처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현대 부부의 이야기는 사랑이 없어져서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쌓인 외로움과 기대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서로를 아프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뗏목의 이야기는 한때 우리를 살려주었던 방식도 시간이 지나 인연이 달라지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음을 조용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세 이야기를 한자리에서 바라보면 결혼이 무너지는 징조는 단지 사랑이 식었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알아차리지 못한 상처가 있고 말하지 못한 외로움이 있으며 오래된 방식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아플 때 가장 위험한 마음은 저 사람만 변하면 된다는 마음입니다. 물론 상대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준 말과 행동, 반복되는 무시, 신뢰를 깨트린 일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전혀 보지 않고 상대만 바꾸려 하면 우리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인연이란 두 사람이 한 번 맺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남편과 지금의 남편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처음 사랑했을 때의 아내와 지금의 아내도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그동안 몸도 변했고 책임도 변했고 상처도 쌓였고 기대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자꾸 예전에 따뜻했던 장면 하나를 붙잡고 왜 지금은 그때 같지 않으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수행은 무엇이 내 손에 있고 무엇이 내 손에 없는지 조용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지금 당장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은 내 손에 완전히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과거의 말을 모두 후회하는 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을 꺼내는 방식, 내 상처를 돌보는 태도, 내 마음을 해치지 않는 경계, 이것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결혼이 아플수록 우리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느라 힘을 다 쓰고 정작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놓쳐버립니다. 두 번째 수행은 마음속에 반드시라는 말을 조금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부라면 반드시 알아줘야 한다. 사랑한다면 반드시 먼저 사과해야 한다. 가족이라면 내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전부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가 너무 많아지면 상대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내 마음속 시험지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 답을 맞히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이 실망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긴 메시지로 배우자를 몰아붙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 호흡만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내 마음을 전하고 싶은가? 아니면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 하나가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같은 아픔이라도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해 라고 말할 때와 나는 요즘 당신과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외롭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만드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문을 닫게 하고
다른 한쪽은 아주 작게라도 문틈을 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행은 내 기대 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을 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그 걱정 안에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참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마음은 조금 정직해집니다.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 말은 거칠지 않아도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수행은 기대를 조금씩 축복으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축복이란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해치는 행동까지 참고 견디라는 뜻도 아닙니다. 축복은 상대를 내 두려움의 모양대로 끌고 가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필요하면 단호히 말하되 미움으로 말하지 않는 것,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자신을 망가뜨리며 증오하지 않는 것, 다시 대화할 수 있다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 말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연 안에서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붙잡음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또 반대로 내려놓는 것이 모두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를 덜 다치게 하려는 지혜입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랑을 더 가볍게 하고 덜 요구하게 하고 서로를 덜 아프게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너지는 관계 앞에서도 마음은 다시 배울 수 있고 상처 입은 사랑도 지혜를 만나면 조금씩 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모든 관계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만은 미움과 원망 속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가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힘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아파하되 자신을 잃지 않으며 내려놓되 차가워지지 않는 길,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관계를 다시 보는 눈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결혼이라는 인연이 아파질 때 그 안에서 어떤 신호들이 조용히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한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일상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닿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싸움만이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침묵, 반복되는 체념, 말하지 못한 서운함, 그리고 더 이상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는 순간들이 결혼의 뿌리를 조금씩 마르게 합니다. 독화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먼저 상처를 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끝없이 따지기 전에 지금 내 마음에 독이 퍼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는 분명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계속 되씹으며 스스로를 다시 찌른다면 우리는 상대가 준 첫 번째 고통 위에 스스로 두 번째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다쳤을 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상처를 정직하게 돌보는 지혜입니다. 현대의 부부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해서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 두 사람은 모두 애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외로워서 아프고 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해서 아픕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잃어버리면 사랑은 부탁이 아니라 비난이 되고 외로움은 침묵이 되며 기대는 서로를 묶는 밧줄이 됩니다. 결혼 안에서 가장 슬픈 순간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더 이상 묻지 않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뗏목의 이야기는 한때 우리를 지켜주던 방식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늘 자비는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이 늘 평화는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이 늘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와 상대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면 우리는 오래된 방식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화왔던 뗏목은 감사히 기억하되 그것을 평생 등에 지고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은 사랑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사랑을 두려움의 종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내 기대의 모양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무너져도 무조건 참고 버티라는 뜻도 아닙니다. 참된 자비에는 따뜻함이 있고 참된 지혜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따뜻함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자신을 잃기 쉽고, 지혜만 있고 따뜻함이 없으면 마음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된 결혼의 상처가 있다면 오늘 당장 모든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래 닫힌 문은 한 번에 활짝 열리지 않습니다. 오래 쥔 손도 한순간에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마음에 놓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이 관계를 살리고 싶은가? 아니면 오래된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은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진짜 사랑인가? 아니면 무너질까 두려운 내 마음인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에 완전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작아 보이지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때로 사과가 될 수도 있고, 조용한 대화가 될 수도 있고,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거리를 두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관계를 붙잡지 않는 것이며, 동시에 미움으로 마음을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아직 서로에 향한 작은 따뜻함이 남아있다면 오늘 그 따뜻함을 너무 늦게까지 방치하지 마십시오. 큰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멀어진 것 같아. 나는 사실 외로웠어.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한마디가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금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반드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지혜롭게 말하고 정직하게 바라본 마음은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지금 평온하던, 흔들리고 있던, 이미 깊은 상처를 지나왔던, 부디 자기 마음을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힘만이 아니라 서로를 덜 아프게 하려는 배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법문이 마음에 작은 고요를 남겼다면 댓글에 조용히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내려놓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분에게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차분한 불교의 지혜를 함께 듣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조금 더 맑은 숨 그리고 따뜻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